저는 가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늘 드립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은 이 시간 헛된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서 생명도 없는 그 우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또는 신은 없다 하고 무신론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천국도 못 가면은 얼마나 불쌍했을까? 그런데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자기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또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에 의해서 다 흩어졌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소문을 이 사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제사장에게 내가 우리 일행과 가서 우리 팀이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하는 공문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문을 딱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3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은 이 거리는 자동차로 가면은 2-3시간 잠깐이면 가겠지만 그때는 차도 없고 그렇다고 바울이 말을 타고 달려간 것도 아닐 거고 걸어갔을 텐데 얼마나 많은 기간을 걸어갔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상에 사람 붙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이 못된 일을 뜨거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들은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 남을 핍박하고 못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이런 일을 하는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다 도달을 할 때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쫙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반문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 이 사울은 녹아내려지고 꼬꾸라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그때 뉘우치게 되고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시내로 들어가서 내 명령을 기다려라.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가 너에게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런 순간 사울이 쓰러졌다 일어서는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이 되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집 가라가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이 사울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자기 생각에는 제일로 선하고 좋은 일인 줄 알고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니까 주의 일꾼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직장 동료 중에 저 악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죽었다 깨나도 예수 믿지 않을 사람. 내 친구 중에 누구, 내 이웃 중에 누구는 정말 못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예수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도 주님이 부르면은 주의 일꾼이 됩니다.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님이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스님이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네. 스님에게 전도해 보셨어요? 최근에 아주 지난 수년 동안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종자연회라고 하는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불교계에서 주축으로서 만들고 아주 그 허수아비 같은 기독교인 몇 사람, 천주교인 몇 사람에서 종교 단체인 것처럼 만들었는데 돈은 전부 불교계에서 비춰주고 그들이 하는 일은 몽땅 다 거의 다 기독교를 박해한 일, 특히 미션 스쿨에 가서 예배 못 들게 하는 일, 성경 공부 못 하게 하는 것 다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부 그 미션 스쿨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못 하겠어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로 봐서는 가장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불교계 조계종의 원각 스님이라고 하는, 불교명의 원각 스님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원각 스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회개시켰어요. 지금은 울산대 법대 교수가 됐는데 이종훈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기독교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강북구 번동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자체 부흥회를 제가 강사로 했어요. 강사를 모실 여력도 안 되고 부흥회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지금처럼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모시고 오세요. 혼자 오지 마세요. 제발
누군지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은 그 새신자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오시고 오세요 했는데, 그때 순종자란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눈물로 흘며 자기 친정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반강제로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데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을 그 집회에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눈물로 흘린 이 어머니, 이 집사님의,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시켰어요. 나중에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누구인 줄 아냐고 하고 얘기해 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간증을 시켰대요. 이분이 무당이야. 점쟁이야. 그리고 무당도 보통 무당이 아니에요. 경기도 내에 무당 연합회가 있어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거기에 부회장이야. 이거 보기에는 참 왜소해 보이고 별별 없어 보이는 할머니인데 부회장이에요. 그런데 알고 이분이 간증하면서 얘기해 봤더니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이래봬도 경기도 그 집회 무당협회 부회장인데 왜 부회장까지 됐느냐 하면은 여기 신이 들릴 사람, 귀신이 들리죠. 한 번은 이 귀신이 자기에게 계시를 해주더래. 어느 산 자락에 거기를 보여주면서 거기 가서 파봐라.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귀신이 알려준 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알려준 대로 거기를 파봤더니 거기에서 불상이 나온 거예요. 땅속에서 불상이 나왔어요. 참 여러분 안 놀래네요. 땅속으로 봤는데 아무것도 나무 숲이 사는데 거기를 봤는데 그 속에서 불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씻어가지고 자기 신당에다 자기가 점치는 거기다 딱 모셔놓고 점치러 오면 이 불상이 뭔지를 아냐고. 이게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신이 알려줘서 캐내온 불상이라고. 얼마나 영험한지 아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치러 왔다가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불상 앞에서, 그 돌멩이 앞에서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들이 많아요. 점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을 딸이 눈물로 기도해서, 딸이 너무 하소연하니까 내가 한번 교회 나가줄게 하면서 딸의 요청에서 우리 교회 왔었는데, 주님이 그 집회 때 말씀 속에서 변화시킨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무당도 스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저 무지한 사람,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이 부르면은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우리 가족 중에 저 양반은 죽었다 깨나도 압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 가끔 한 번씩 기도해도 믿지 않은 그 불신의 기도가 주님이 들어주겠어요. 온전히 믿고 기도해야 들어주는데,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스님 같은, 무당 같은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저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을 불러주신 주님, 원각 스님을 불러주신 주님 불러주세요.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을 이렇게 불러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서 주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사울은 가장 높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바울은 가장 낮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나같이 천한 것, 나같이 못된 것을 주님이 불렀다 하고 이름을 아예 바울로 바꿔가지고 주의 귀한 일꾼이 되죠. 이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같이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주님은 사울을 그렇게 꼬꾸라뜨리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다메섹에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주여 왜 부르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는 지금 직가라 가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유다라 가는 사람 집이 있다. 그 집을 찾아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나니아도 이미 사울의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제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무서운 사울이 그리고 우리 동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와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겠다고 찾아오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인데요 하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니다. 가라.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기도해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께서 가라고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지만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직가라 가는 거리 이름이 직가예요. 우리 동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직가라 가는 그 거리에 유다 사람의 집을 찾았어요. 거기 갔더니 실제로 사울이 맹인이 된 채 사흘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 가서 주님이 나를 보냈다. 너를 기도해 주러 간다. 이리 오너라. 기도해 주마 하고 기도를 했더니 사울이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여기서 이 사역이에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게 하는데 사용한 것 같은데 자기가 기도해 줘서 눈을 뜨고 변화받은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서 전 세계에 선교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일꾼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바울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생 한 명, 목원 한 명, 기관회원 중에 누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 무시하고 마음대로 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쓴 일꾼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귀한 일꾼이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이 들 때가 있어요.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순간순간 감동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렇게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부르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먼저는 회개하라고 불려요.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 인간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깨달아.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데 가리겠다고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립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데 뭘로 가린다고 그 죄가 가려지겠어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왜 숨어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했더라면은 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핑계만 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보면은 술독에 푹 빠진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을 주님이 부르면은 그 중독에서 건져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용서해 주려고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박에 중독에 빠진 사람, 우리 힘으로는 건져낼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면은 회개시키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냐면은 사명을 주시려고,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려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내가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거기서 거주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해라.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려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다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부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일을 시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뭔가 다 일을 하게 해줘요. 지금 한번 순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날도록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왜 불렀어요 저를?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다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일하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무슨 일을 시켰는가를 깨달으시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에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천한 것을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겠냐? 나는 쓰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은 똑똑하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잘났다고 하는,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면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직장 선교사로, 가문의 선교사로, 동네 선교사로, 물질 봉사자로, 기도 봉사자로, 몸바치어 봉사하도록, 재능 봉사자로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의 부름에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어디가 있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복을 받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부르실 때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바로 옆에 있는 오랫동안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울 일행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사울을 부를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을 부르는데 보지 못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은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필리핀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한 간단한 저희 가정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부족한 저를 제일 먼저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정말 1번 기도로 삼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한 것처럼 구정 명절에도 가서 하나님께 놀러 가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우리 가족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을 직분이 뭔지 인원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지금 현재 40명이에요. 몽땅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직분을 살펴보니까 한 분은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 같은 기도 선교사 한 분이 있어요. 우리 형님이세요. 하나님이 결혼도 못 시키고 강제로 결혼도 못하게 하고 평생 기도하며 살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을. 그 다음에 목사가 5명, 사모가 그러니까 또 5명, 장로가 3명, 권사가 4명, 집사가 5명,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다 세례교인인데 17명, 모두 40명이에요. 다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뱃속에 또 1명 있습니다. 그럼 41명. 그 애도 또 예수 믿겠죠. 가문 복음화는 한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복음화도 한 사람이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저 아무개 우리 가족을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세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불러주세요.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와서 사울을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가족을 완전히 다 복음화시켜 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복음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처럼 예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